오늘 본문은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는 시대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로 모였는데, 오늘 이제 캠프 제목이 제자화 캠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화가 되겠습니까? 네, 제자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미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끝났으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마침표를 안 찍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꾸 꼬이죠, 뭔가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을 쉼표로 만드세요. 그 쉼표가 뭐냐?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이 운동 경기 중에 딱 중간에 타임 해가지고 쉽니다. 잠깐. 그러면서 점검하고 전략을 짜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연세가 50이 넘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전반기를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인생이 이제 지금 중반기를 넘어 후반기로 가야 되거든요. 하프타임을 가셔야 돼요.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멈췄다. 하프타임입니다. 쉼표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막았다. 강제적으로, 환경적으로요. 그러면 그것도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두고 어떻게 갈 거냐 찍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찍어놓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딱 성경에서 말하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길을 갈 때에 표지판을 잘 보고 가야지만 길을 안 헤맵니다. 요즘은 표지판 참 좋잖아요. 딱 보면 정확하게 탁탁탁탁 갑니다. 근데 안다고 대충 이래가 표지판 안 보고 가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게 마침표를 찍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복음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언약이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한 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염려하든 산업을 두고 염려를 하든 아니면 가족을 두고 염려하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든 그건 다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대로 인생이 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안 바뀝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홍해 건너면 끝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는 중에 오순절이죠. 예수 믿으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천국 곳간에 이제 쌓을 만큼 넘치도록, 그럼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2379 5천정조 살리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2379 5천정 중에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한 일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일, 학업, 그 다음 여러분 산업, 돈, 시간을 치유, 교육, 전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난 뭐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치유, 교육, 전도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맞추면 좋겠냐라고 예배드리면서 자꾸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 이겼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긴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개인화시키라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화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의 중요한 제자들을 500여 명 불렀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미션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설명하시려고요. 앞으로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데 로마도 망할 거다. 이런 걸 비롯해서 많은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 직접 하셨겠죠.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도록요. 요게 현장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조직이 지역에 무너져야 됩니다. 감람산 현장화. 그래서 500명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세상으로 가고요. 120명이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순수하게 기도 시작한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거기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 불과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 앉은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요 카톡으로 이런 마음의 답답함, 힘듦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사정을 좀 아니까요. 참 힘들겠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그 상황을 아니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가족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낮 시간에 또 결박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결박하고 하루 세 번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계속 해줘야지. 계속 하면요 어느 날 시간 딱 지나면 뭔가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 안 돼도요 가정에 변화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있으면 이거를 이게 뭐 지금 그림을 그려서 좀 작으지 이거를 만약에 자른다고 하십시오. 그럼 옛날 같이 톱 가지고 언제 잘라가지고 이걸 넘어뜨리겠어요. 그럼 톱 없다 전기톱이다. 그럼 전기톱으로 해도 이제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지만 이게 넘어갑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도끼 했잖아요. 도끼로 탁 이렇게 찍잖아요. 처음에 찍으면 상처도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찍어요. 또 계속 찍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쩍 하고 넘어지는 날이 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한다고 그래 라고 웃어서 도망가고 그래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영적 사실은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지역에는 사단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강대국인 블레셋수도 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역, 산업의 흑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도 덥잖아요. 뭐 에어컨 안 틀면 뭐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더위 너무 먹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 가지고 기도 가지고 싸우라니까요. 무조건 이깁니다. 영적 싸움의 특징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싸우지 않으면요 당합니다. 계속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언약 가지고 발길 닿는 산업, 학업, 현장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이번 주에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정표를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뭔가 전략을 가지고요.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 딱.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럼 이제 이런저런 문제 오는 거는요. 그거를 이제 잘 해석하고 그걸 잘 넘어서야 됩니다. 거기에 딱 걸리면요. 힘들어요. 마음이 잡힌다. 그럼 이제 거기 막 조급해지거든요. 해결하려고 달려든다. 그러면 이제 막 미궁으로 빠져요. 어떻게 실타래 꼬인 것처럼 해결도 안 되고요.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해놨기 때문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은 복음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언약을 개인화, 사람의 말고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하고 학교, 세상 잘 모르잖아요. 눈 뜨면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사춘기 때. 근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랑 똑같네.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 너무 똑똑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가만 보니까 죄송해요, 모자란 것 같아요. 뭔가 모자란 증거가 뭐냐, 교회 가서 맨날 울어요. 주야 이러면서 울어요 자꾸. 근데 그게 보기 싫은 겁니다. 옛날에 복음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막 교회 가서 그렇게 막 그렇게 밤에 막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나. 그게 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가장 큰 축복인 예배 속에 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딱 작정하고요, 교회 안 가기로 핑계 삼았죠. 왜? 대학교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공부 핑계 삼아가지고,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 없다, 교회 일단 끝나면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를 돌린 거죠. 안 가니까 좋아요. 일단 교회를 안 가니까. 안 가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요. 어디로 가냐? 부산에 있으면, 그때 지금은 안 가는데 핫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저 남포동, 자갈치 핫 플레이스거든요. 거기 이제 영화관이 많아요. 친구들하고 막 영화 보러 다니고. 야, 주일날 영화 보러 다니니까 얼마나 스릴인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밖에 안 드려봐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가고 막 영화 보고 막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결과가 1년 뒤에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꿈이 뭐냐, 부산대 행정학과 들어가서 70명 정원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치면 42등 했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70명 정원에 전국 모의고사 치면 42등 했으니까. 내신 몇 등급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4등급, 3등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하니까 잘 나와요. 이 정도면 뭐 장학금 아니라도 뭐 부산대 국립대니까 가가지고 행정학과 나와서 그냥 행정고시나 치고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해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살겠다,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딱 꼬우는데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몸부림쳐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얼마만큼 힘드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앞이 캄캄한데. 이 정도로 이제 사람이 확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니 요즘 교회 안 다닌다며. 교회 안 다닌 지 제법 됐거든요. 한 1년 넘게. 그 여기 이제 1년 전부터 안 다녔는데 이제 들었나? 내가 이랬죠. 그랬더니 한 번만 오래요, 다락방에. 내가 다락에 왜 가는데? 내가 그랬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락방은 2층에 있는 그 창고 같은 개념, 집에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락방 좁은데 그거 왜 가는데? 내가 그거 말고 그냥 나 귀찮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 공부 많이 해봤어. CC도 해보고 내비게이터 해보고 UBF 교회에서 SFC도 하고 다 해봤는데 뭘 또 하라는 건지. 근데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오라는 건 말이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딱 갔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서 뭘 들었냐? 구원의 길이 있죠.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다.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성경 공부하는데 강도사님이 저보고 영접하자 하더라고요. 자존심 얼마 또 셉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이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영접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영접하는 게 분위기가. 이래가 집에 와서 딱 자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아까 들었던 그 40분 정도의 그 다락방에 들었던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요게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빠지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딱 오냐? 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하면 오늘 내가 잠을 못 자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앉았습니다. 종이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 종이가 있으니까 딱 보고 그 밑에 일가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소리내서 혼자서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제는 지금 산더미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데 마음이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이상한 건. 그러고 잤어요. 잤는데 그럼 눈 뜨면 뭐 길이 열립니까? 열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려면 버스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옆에서 누구 앉으면 예수 믿냐고.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절대 말 붙이는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냐? 예수 믿으라. 내용은 잘 모르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하다. 내가 미쳤는가 보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다락방에 가잖아요. 가면 메시지가 그렇게 내게 답이 돼요.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이러면서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잖아요. 현실 문제가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주 갔다 오면 그게 응답이 와요. 처음에는 우연 아니겠나. 어떻게 이렇게 뭐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응답이 오냐. 근데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요. 그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응답이 오는구나. 내가 그런 걸 체험 못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거지.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데 내 인생이 이제 마침표가 찍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다면 혹시 현실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기다리면 해결할 수 있겠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시간에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으시라니까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다, 힘이다, 길이다.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속에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화의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부터 치유하세요. 나는 상처 없는데요. 안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자살을 했다. 아니면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있다. 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면 발달 장애아가 있다. 아니면 자녀 중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뭔가 중독자 있다.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불치병 있다. 암이다. 아니면 아주 특이한 불치병이라서 약도 없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된다.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라왔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사실은 치유할 수 없는, 치유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고 응답도 받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가지고 전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안 없어집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딱 받을 때 여기에 딱 여러분 발목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하냐?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 가지고요 치유받은 증인들, 증거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치유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잘못 안 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상처,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거를 복음 가지고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낳아서 중독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가 자폐합니다. 어릴 때는 키가 작았는데 지금 나이가 32이거든요. 등치가 얼마냐? 키가 185에 몸무게가 130kg입니다. 그러면 장난 아니거든요. 몸이 이만한데 매일 어머니를 때려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 때려요. 때리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주먹 가지고 얼마나 등치가 큰데 남자인데 때리면요 얼굴, 몸, 멍이에 안 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그 첫째 아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집에는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고 동생이 군인입니다. 해병대 군인이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딱 와서 손 그만해 이렇게 하면 동생 말을 들어요. 그럼 이제 군인이니까 일하고 있는데 계속 때려요. 얻어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전화한 거야. 집에 한 번만 와줘라. 왜요? 그러니까 형이 자꾸 때린다. 그럼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면요 매일 울어요. 왜냐면 선글라스 끼고 와요. 왜냐면 맞았어. 얼굴이 시퍼래요. 여기 이런 데는 뭐 아예 그냥 긴팔 입고 오니까.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죽고 그 다음날 자기 죽는 게 소원이래요. 왜 그럴까? 근데 늘 마음에 어디 기관에 보내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버릴 것 같은 마음이니까. 안고 살려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계속 맞으니까. 근데 똑똑한 집안이에요. 교수 집안이에요. 부모님 다 교수 출신입니다. 너무 똑똑한데. 근데 지나고 보면 복음을 왜 받았냐? 나중에 복음 받고 보니까 자기 집안 자체가 너무 세상적으로 뭐 지식 대단하고 배경 대단한데 그런 집안에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움 딱 당하니까 자폐아 그룹에 이렇게 교제 모임에 나갔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예수 믿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에 있는 문제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적인 각인부터 일단 치유를 하셔라.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치유하셔라.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의 환란에서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자신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 같이 죽어있는 적이 살겠냐? 이럴 때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럼 못 살립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듣고 똑같이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힘줄 생깁니다. 피부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군대가 되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 마음, 육신,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부터가 살아나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믿음이 자꾸 생겨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잊을 수 없는 이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요. 두 번째는 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뭐 사역도 포함이겠죠. 산업인들의 산업, 예를 들면 청년들은 취업, 랩런트는 뭘 공부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학업적인 부분이요. 뭐 전도하는 분은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직, 위에서 주신 겁니다. 달란트라고 그래서 달란트,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단 말이죠. 탤런트, 천직. 이걸 찾아야지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돼. 그 전까지는 힘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실을 보면 답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잡고 오직 가지고 집중을 조금 해보면요, 시간마다 여러분 자꾸 근원적인 부분이 자꾸 회복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게 특별히 없거든요. 복음을 딱 깨닫고 하나님이 한 게 예배 속에만 딱 있게 한 거예요. 솔직히 중간에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나? 내가 지금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뭘 준비해야지,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냥 마음에는 아니야.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말씀도 있고 길도 있고 힘도 있고 위로도 있고 답도 있었으니까 출석해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만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준.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능과 사업 가지고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학업, 사업, 직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목표로 삼으면 되냐? 요즘 기독교인들 참 개인화 심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때문에 남한테 전도하냐, 이래 말합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들. 아니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거지 뭐 때문에 옆에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냐. 이야, 그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이 완전히 윤리도덕으로 뭔가 기복적으로 완전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업을 얼마만큼 목표로 잡으시면 되냐,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요 전도 선교 할 만큼, 그리고 그게 딱 시스템이 될 만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미래가 계속 뭔가 두렵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어디로 전도하러 가야 되지, 막혔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염려되죠. 답답하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점을 치고 구슬하고 부적 붙이고 제사도 지내고, 차를 사가지고 그 타이어 4개 저 고사 지는 거 봤거든요. 막걸리를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더니 차에 그 스틱 있잖아요, 그 기어 넣는 거기에다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있는데 요거를 거기에 딱 끼우더라고요. 이게 뭐지? 절단인가? 절이 아니에요. 부적이에요, 부적. 사고 나지 말라고. 요걸 딱 끼워놓고 운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딱 그 거울에 딱 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죠. 그 약간 부적 같은 미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안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말고 미래를 두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 아직 안 왔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오늘이 이제 중요하니까 오늘 내가 미래를 두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일단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따라가라. 사문을입니다. 왜 사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미래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현장이 계속 정확하게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두고 얼마만큼 이제 누리면 되냐? 미리 누리는 겁니다. 아니 안 가봤는데요. 안 가봤는데 미래를 미리 누리는 거죠. 금토일 시대에 조금 집중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후대 살리는 묵상시대를 놓고요. 조금만 내가 지금 셋들 금토일 묵상시대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뭘 실천할 거냐는 겁니다. 두고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배경이 있습니다. 미래 여러분이 가게 되는 모든 현장 만나야 될 사람 여러분이 받고 전달할 영원한 감추인 이 복음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나에게 배경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입니다. 우리 렘트들에게는 부모님이 배경인 것처럼 육신적인 부모님, 영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지금 문제 왔을 때 혹시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요. 기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쭉쭉 따라가면서요. 말씀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안 나오는데 앞서가면 안 되고요. 또 말씀이 나오는데 뒤쳐져가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말씀을 따라 한 걸음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언약을 교회화시켜야 되는지 이제 이정표 보고 따라가야 되죠. 뭐 어떻게 따라가면 되냐? 먼저 기도 응답부터요. 오늘 2장 1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잡고 딱 기다렸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 바람 같은 불은 기도고요. 바람 같은 소리 말씀입니다. 요게 이제 기도 속에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 현실 보니까 해석이 이제 영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근데 응답이 왔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뭘 여냐? 응답 받으면 첫 번째 열리는 게 전도 응답이 열립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돼. 아니라니까요.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마가의 집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만나게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잡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제자의 문, 전도의 문, 경제의 문, 치유의 문 다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제자로 쓰임받을 그 사람을 여러분 가는 곳에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14절에서 21절 너희가 대낮에 술 취했구나. 사람들이 비방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대낮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주일날 들었던 이 강단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기도 응답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면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제자 응답, 제자에 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데 2장 41절 40절 3천 제자가 이때 당시 예수 믿으면 잡혀가 죽어요. 목숨 걸고 믿는 시대입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지고요.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죠. 기도하고 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분들이 딱 말씀과 기도 이런 식으로 해요. 제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제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전도하는데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사명이니까요. 다른 부분은 재미가 없어요. 제자는 어떤 것도 재미없어요. 사명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날마다 어디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기도응답을 받아서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되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아시아 교회로, 로마 교회로 오늘 우리 앉은 여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냐? 응답부터 받으셔라. 어떤 내게 성령 충만. 문제가 괜찮아. 내가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답을 얻어야겠다. 요게 여러분 개인에게 확신이 올 만큼요. 그럼 이제 확신이 온단 말은 문을 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만남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길을 따라 쭉쭉 가면 이 응답이 와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응답을 정말 받기 위해서 뭐하냐? 집중 학교를 지금 여러분이 계속 참여.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제자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시간 지나 보면요,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을 계속 받은 사람은요, 문제 딱 당해보면요, 그때 본인의 생각, 판단,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중하셔라. 날이 더우니까. 두 번째는 집중 수련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때는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화를 놓고요,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저 단어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10년 넘게요. 도대체 제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제자를 만나면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개인화시키지? 어떻게 이분을 교화시키지? 어떻게 이분을 또 현장의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고요,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침표, 일단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마침표 끝을 내셔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하프타임, 지금부터 하반기를 두고 어제까지 잘못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공부 안 해도 돼요. 오늘부터 공부해가지고 1등 하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학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중학교까지 뭐 게임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희망이 안 되고 뭐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공부를 해가고 서울대 가고 막 있더라고요. 이야, 그게 차이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약간의 전환점인데 바뀌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뀌면 후반기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기.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남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대, 기도해봐,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죠. 그래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 고민하는 그 부분, 하나님 주신 걸 찾아야죠. 미래에 대해서 어디로 갈 거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 가면요,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일을 염려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경이 부모님이잖아요. 필요한 걸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녀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내려놓는 건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것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저한테 뭘 툭툭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말하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 아이에게 저런 말을 뭔가 생각을 주셔서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마음에 딱 담고요,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이 아이들 인생을 두고 뭘 준비해 줄 거냐, 이런 걸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자료를 찾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아이만 툭 나와가지고 키우는 게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서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제가 준비해 주는 거는 뭐 배경적인 물질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아이들이 그 분야로 언약 따라 치유, 교육, 전도로 가야 되는데 갈 때에 뭔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요한 때, 힘들 때 메시지로 답을 탁탁 줄 수 있는 게, 그거는 목사님도 물론 하지만 부모가 줘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그런 거를 이제 마음에 많이 담는 거죠. 아이가 이 나이에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옛날에 이제 20대, 30대가 계획을 쭉 잡고 돌아보니까 그 계획도 하나님 다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름을
집중의 시간표로 만드세요. 왜냐, 여러분 인생의 하반기를 두고 하프타임으로, 여러분 사역의 하프타임으로 두고, 여러분 직장의 하프타임으로 두고, 여러분 사역의 하프타임으로 딱 두시고 집중을 가지고 이번에 턴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침표, 쉼표, 이정표를 따라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는 걸음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